구원받은 사람들의 인간관계, 구원받은 사람들의 인간관계는 어떠해야 될까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고해 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먹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입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기도에 대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어떤 기도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그런 기도일까요? 아니면 어떤 특별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무슨 기도라고 생각하시죠? 그냥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의 자세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 구조를 제가 생각해 보면서 이게 왜 여기에 와 있을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하라 그 말씀하시고, 또 뒤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입니다. 그죠? 문이 있으면 두드려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찾는다. 근데 이 앞에 보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문을 두드리라.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라 구원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여기에 어떻게 오게 되셨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친구나 또 부모가 태어나고 오니까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니까 자연적으로 교회에 나온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형제들이 오라고 한 사람들도 계실 거고, 또 배우자가 교회에 가자 그래서 또 가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경우든지 여러분들이 교회에 지금 앉아 계신 것은 사실이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모가 크리스찬이고 신앙생활을 잘한다 해도 자기가 원하지 않으면 안 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아무리 아내나 남편이 가자고 해도 자기가 가기 싫으면 안 가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어떤 연유에서든지 주님의 교회에 계속 나오셨고, 그러는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의 도리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을 가까이 해주십니다. 우리 요즘 창세기 여러분 묵상하죠? 저는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마다 읽고 문답도 해보고 그렇게 한다고 믿고 그렇게 매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에 노아를 이제 하나님께서 너무 모든 세상 사람들이 폭력적이고 죄가 넘치기 때문에 노아 한 사람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노아를 그냥 하나님이 무작위로 하나 뽑은 게 아니라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더라. 그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뽑아주신 것이지 그냥 무작위로 뽑아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것도 계신 것도 그래도 내가 믿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자원하여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점점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에 나의 믿음을 두게 되고 예수님의 공로로 믿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 구하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제가 아내가 자기가 대학 다닐 때에 자기 대학 청년부에 자기 대학 선배 철학과 다니는 언니가 있었는데 그 언니가 이제 자기 언니를 통해서 교회는 왔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제 돌아가면서 기도할 때에 신이시여, 신이 계시면 나를 만나주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간절히 찾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지금은 선교사가 돼서 선교지에 나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 그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몰랐지만은 그가 신실한 마음으로 신이시여, 신이 계시면 나를 만나주세요. 나를 구원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래서 선교사로 나간 그러한 경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찾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데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그죠? 근데 그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저에게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다가 하나님과 교제하니까 자연스럽게 이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영생을 누리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이 세상을 이제 곧 다 떠나게 될 텐데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지옥불에 떨어지면 그보다 더 참혹하고 비극적인 일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지옥불에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기를 원하느냐? 그런 굉장한 선물을 받기를 원하느냐? 너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행위로 구원받는가 하는 것은 아니죠. 그죠? 행위로는 구원을 우리가 받지 못하지만 그러나 항상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을 항상 보십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 빚진 자가 탕감을 받았는데 20만 년 이상 매일 일해야 될 그 임금을 탕감을 받았는데 100일 일할 임금을 자기에게 갚지 않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 멱살을 붙잡고 감옥에 집어넣으니까 그 탕감을 해준 왕 주인이 뭐라고 하니까 그 녀석을 잡아들여서 갚을 때까지 감옥에서 못 나오게 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해주시고 구원을 주시는데 그 구원을 받는 그 믿음, 그걸 받은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자신도 베풀며 살고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도 구하고 찾으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러나 너희가 이것을 받으려고 하면 아니면 받았다면 그 너희가 받은 만큼 다른 사람들도 대접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거기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적다. 즉 그렇게 하기를 받기만을 원하지 주려고 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적다 그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이 적은가 할 때 적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여쭤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적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교인들이 물론 존경을 받는 많은 교인들이 있지만은 요즘은 교회 다닌다고 하면 그렇게 크레딧을 주는 그러한 경향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 성도들 아니면 교인들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들은 성도가 아니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참된 성도가 아닌 사람들 때문에 그들은 교회는 다니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못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들 때문에 교회가 싸잡아서 나쁘다는 그러한 평판을 듣게 됩니다. 왜 이렇게 교회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구분된 삶을 살고 적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훌륭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내 본분으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하면 내가 거기에 완전히 따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힘쓰고 노력하며 스트라이브 힘쓰고 애쓰지 않습니까? 그걸 위해서 막 하려고 그렇게 힘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인격적으로 훌륭해야 되는 게 사실인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왜 교회에 불순물이 많고 잡초가 많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여 오면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그들에게도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신앙생활이 뭔가를 가르쳐 주시겠지만은 왜 그런 일들이 교회에 그렇게 지금 팽배해졌는가? 저는 그 이유를 생각해 볼 때에 복음이 전해질 때에 잘못 전해져서 그렇다. 행위는 필요 없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게 잘못 가르쳐져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 쭉 볼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은 열매를 보아 그 사람이 참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한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21절 시작. 믿음으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의 유명한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며 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어떤 신학과 어떤 것도 하나 예수님의 말씀에 배치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정면으로 배치하고 행위는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것이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죠? 교회에서 행위는 필요 없다.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이걸 잘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우리 초대교회를 한번 돌아가 보겠어요. 그때 처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전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대교인들이었어요. 적어도 이방인들은 개종을 해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을 먼저 믿었죠. 그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할 때 이 먼저 믿은 유대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민인 표시인 할례를 받아야 된다. 택한 백성인 할례를 받아야만 예수님을 믿을 자격이 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굉장한 문제가 벌어졌는데,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그 할례당이 찾아와서 자기들이 전도하여 신앙생활하는 그 이방인들에게, 야, 너희들 할례를 안 받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할례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이 혼동이 생기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그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본부 교회 총회에 파송을 하여 그 사도들에게 정말로 할례를 받아 예수님을 믿느냐 빨리 확인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의논을 해서 할례 받지 않아도 예수님 믿을 수 있다 해서 딱 교리가 확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자기의 신념을 꺾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공산주의자들, 그 신념을 꺾기가 어려워서 감옥에 가도 전향을 하지 않고 미전향, 장기수로 복역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날도 우리 여기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공화당, 민주당, 자기의 그 어떤 이념, 믿는 바를 바꾸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한국은 더 심하죠. 분명히 나쁜 일인데도 자기 편이면 그거를 괜찮다고 하는 그 이념이 편향이 돼가지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범죄한 것이고 잘못된 건데도 그건 괜찮다. 굉장히 이 사고와 사상이 한번 그렇게 박혀 있으면은 그거를 돌이키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마찬가지로 초대교회의 신자들 중에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려면은 우리 같이 먼저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행위는 필요 없다.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예수님의 공로를 믿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행위가 필요 없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공로만 믿으면 된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걸 잘 정리를 해놔야 다른 사람에게 가서도 정확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 행위가 무슨 행위냐? 무슨 행위예요? 할례의 행위. 너희들 유대인들이 자꾸 말하는 그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뭘 자랑합니까? 우리 할례 받은 선민이다. 택한 백성이다. 그걸 자랑하고 그거를 지금 하기 때문에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우리에게 죄를 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밖에 없죠. 근데 그걸 믿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일차적으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프리레코지. 먼저 이걸 해야 그 다음 걸 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 사도는 행위가 아니다. 할례 필요 없다. 그거 자랑할 필요 없어.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지. 또 여기 밑에 보십시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개들을 삼가고 시작. 개들을 삼가고 하나님을 삼가고 성령을 삼가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삼가고 그리스도의 예수로 전하고 주를 신뢰하는 우리가 모두 할례다. 우리가 아직 물고기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믿음으로 하나님께 손하는. 예,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손 할례다. 막 해를 끼쳐가지고 뮤틸레이터. 그러니까 잘라버리는 거. 그러니까 할례를 말하는 겁니다. 표피를 벗기는 거. 그러니까 이 할례당이 그때 얼마나 자꾸만 와서 할례를 받아라. 우리가 할례당이다. 예수 믿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는 것이지 할례를 받아야 예수님을 믿을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도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 없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지라. 이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할례를 말하는 겁니다. 그죠?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은 한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 사도가 말하는 행위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나타나는 그 행위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자꾸 예수 믿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으라는 그 행위는 필요 없다고 한 거를 예수님을 믿으면 아무 행위 필요 없이 믿으면 구원받는다 오해하여 그렇게 전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우리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 없다 하면서 쭉 나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말하는 행위는 이 할례나 이러한 율법적인 어떤 월삭을 지키거나 유대 달력에 있는 그러한 절기를 지키는 그 외형적인 것에 대한 그런 것 필요 없이 예수님은 누구든지 믿을 수 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그 믿음이 진실한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여러 가지 불리함과 이단과 그 다음에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음행하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열매가 없으면은 그거는 믿는 것이 아니다. 참된 믿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바울 사도의 말은 차이가 없는데 다만 이거 초대교회에 그 바울 사도가 서신서를 쓸 때에 행위는 필요 없다는 그 행위는 할례의 행위고 어떤 바깥으로 드러나는 그걸 해야 먼저 우리처럼 유대교인이 되어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그 프리레코짓 그 어떤 먼저 해야 될 일에 대하여 말을 하는 그 유대교인들에 대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행위는 필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못 가르쳐가지고 교회에서 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나 구원받았구나. 그리고 오늘 행위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가짜 그리스도인들을 교회에서 만들고 있고 가짜 그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언제든지 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거는 너 자유다. 애걸하시지 않습니다. 나를 믿어달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너희들이 그거는 하고 그리고 정말로 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너가 그렇게 은혜를 받고 너 그런 죄인이 용서함 받고 나의 자녀가 된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고 그렇게 대접을 하라. 그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입술의 고백과 내가 교회 다닌다는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 쉽잖아요. 그죠? 사람들도 만나고 먹기도 하고 그게 아니고 실제로 내가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받아주셨으니 나도 너를 받아주고 나도 너를 용서할게. 내가 얼마나 죄인인 걸 내가 알지 않는가. 너가 나에게 그러한 잘못을 범할 때 내가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으니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내가 너를 받아준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간관계를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죠?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이것이 성경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율법이요 선지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그 구원을 받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가 그렇게 받았으니 너도 대접을 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접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 가까운 사람들, 현재 나와 관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대접을 해주라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대접을 받은 대로 너도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 그러니까 이 그림이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아 이게 구원에 관한 말씀이구나. 두드리고 찾으라.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는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찾고 신이시여 하더라도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구하는 사람에게 구원을 해주시는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 좋은 것 그 구원 하나님의 자녀와 영생을 얻었으면 남에게도 그렇게 너가 그렇게 거저 받았으니 다른 사람도 용서하고 도와주고 거저하고 주고 어떨 때 그렇게 됩니까? 힘든 때 꼴보기 싫을 때 나에게 힘들게 할 때 그런 사람들 우리가
받아주고 용납하라는 말입니다. 그냥 나에게 잘하는 사람들은 뭐 받아줄 그런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잘하는데 나에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내 눈에 안 차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을 받아주고 용납하고 그럴 때 넌 나의 사랑받은 것을 네가 깨닫고 알고 마음 깊이 감사하고 실천하는구나. 너의 믿음은 참되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할 것은 구원은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하면 안 된다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그러니까 너의 믿음이 참되기 위해서는 이제는 그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그러한 삶을 살면 내가 그걸 보고 참되다고 인정해 줍니다. 우리가 완전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의 공로만을 의지합니다. 의지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여 실제 생활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도와주고 너그럽게 대하고, 또 실패할 때마다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공로를 계속 나에게 적용시켜 주시기를 기도하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런 거 없이 예수님 믿으니 나는 구원받았다 하면서 실제 생활에서는 하나님의 이런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항상 어떤 상황에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판단과 내 밸류, 내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되고 영생 얻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밖에 없고, 그 믿음이 참된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시고 인정을 해주시고 우리 스스로가 잘 알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참 힘들지만 내 감정은 따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동안은 내 마음대로 살았고 그것이 죄의 길이었지만 하나님을 내가 주인으로 알기 때문에 내 감정과 내 생각이 따르지 않더라도 우리가 주인의 말에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옛날 노예들은 주인이 하라고 하면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해야 되는 것이 노예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런 노예주가 아니죠. 우리를 위하여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노예주와는 차이가 나고, 우리가 예수님의 노예가 되는 것, 종이 되는 것은 참으로 축복된 일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다는 말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던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분의 말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것이 신앙생활이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간관계가 앞으로 지금부터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관계하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의 부족함이 보이면 내 부족함을 돌아보면서 용서하고 도와주고, 또 내가 잘못했으면 미안하다고 먼저 말하고,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이 인간관계는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원만할 수밖에 없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비난을 받고 욕을 받는 사람들은 가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구원에 관한 말씀이고, 우리가 좋은 것을 받았으므로 남들에게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대접하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임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고 남은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